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입니다. 새롭게 맞이한 새해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삶을 산다는 건 한편으론 목사로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즐겁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즐겁고 배움이 많은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아니면 원수 같은 존재? TV를 보다 보니까 자기 딸아이를 향해서 가장 사랑스러운 원수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가장 사랑스러운 원수가 아니라 정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표현은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지만 정말 원수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죠. 자식을 버리고 간 엄마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생긴 위로감과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다른 자식에게 대못을 박는 일도 있었죠. 이럴 때 살아있는 그 자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아마 이럴 땐 원수보다도 못할 겁니다. 일평생 가족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가족의 배신을 당한 사람이라면 배신당한 그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대부분의 이유를 든다면 그건 바로 돈 때문입니다. 부모가 죽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거의 돈 때문에 생기고 발생하게 되죠. 가족을 배신하는 경우도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돈이 가운데 끼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가족을 배신하고 죽이고 갈라서고 원수가 되어 버리는 거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원수가 되면 다른 타인과 다른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다른 이들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원수가 아닌 정말 더 없는 사랑의 동지가 되는 것이 가족이죠. 가만히 보면 가족도
서로 간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섬김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당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자신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열을 주러 왔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하고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과 악한 세상의 가운데 가교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악한 세상이 서로 평화하기 위해서 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세상이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정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된 분은 아마 공감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아니 요즘도 제사를 지내는데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좋아할 어른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집안의 어른들은 펄펄 뛰기도 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믿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어른들도 많아졌지만 말이죠. 아마 과거로 가면 갈수록 한국의 가정은 더욱더 심했을 겁니다. 많은 혼란과 분열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내어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 원수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라고 틀렸을까요? 유대인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악마 취급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벗어나고 구별되고 그것을 뒤엎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회에서 잘못된 불이나 잘못된 상황,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한 가족 안에서도 충분히 분열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족을 사랑한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표현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보다 부모를,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가족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이라는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100% 주라는 거예요. 온전한 가족 사랑을 하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에 행사하는 억압과 핍박과 분열을 극복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하지만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십자가를 지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이가 세상의 억압과 불의와 핍박, 분열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짓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목숨만을 부지하려는, 얻으려는 행위로 이런 사람은 진정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따라서 세상의 억압과 불의와 핍박과 분열의 고통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가족에게 따돌림 받을 수 있고 분열될 수 있고 억압과 핍박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의미의 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를, 인정하는 자를 섬기는 사람은 그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들과 동일한 의미의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백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제자의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그 특권을 가진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대상자를 향해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작은 자는 없는 사람, 권위가 낮은 사람, 학식이 없는 이들과 같이 세상 기준에서의 작은 자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 세상의 불의와 억압과 핍박, 분열에 맞서는 자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예수 믿는 이들을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대접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정성껏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핍박과 분열과 따돌림이 두려워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이를 대접하면 그들이 예언자면 예언자의 상을, 의인이면 의인의 상을, 그들이 받을 상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면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특권을, 그렇게 특권을 가진 이들을 섬기면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고백과 섬김은 어쩌면 같은 의미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인정하는 교회와 사람은 오늘 본문 전의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서야 될 땐 맞서세요. 분열이 요구될 땐 분열하세요. 그래서 핍박과 압력을 받는다면, 억압을 받는다면 그건 역시 받으세요. 그게 고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족은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내 것을 모두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 앞에선 당당하게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분열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모든 가족이 함께 영생을 얻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대사회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것을 모두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희생을 감내하며 고백한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악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도록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악은 가족을, 사회적 유행을, 억압과 고통 등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에 맞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섬기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아픔과 희생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도 다시 유행을 하고 독감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